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날이 거룩한 날이요 이 날이 복된 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다 아시네. 나이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을 거야. 더 먹으면. 그런데도 기어이 먹고야 마는 것.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열정, 인생에 가지고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요즘은 65세 그러면 노인이 아니냐 논쟁이 있죠. 70세부터가 노인이다. 뭐 그런 논쟁이 있고 아니다. 75세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1950년도만 해더라도 나이 65세는 당연히 은퇴하고 인생의 퇴장을 선언해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켄터키주에 한 사나이 65세 된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인생에 도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해봐야 105불에 불과하고 고물 자동차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정말 내 꿈을 좀 펼치며 살아야 돼. 그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닭 요리더래요. 그래서 닭 요리를 열심히 개발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양념통을 들고 상점을, 가게들을, 음식점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신들이 이 양념을 이용해서 닭을 튀기면 나한테 5센트만 주면 이 양념을 내가 계속해서 당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한 마리당 5센트.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다들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108군데를 그래도 그러지요. 1008군데를 다녔는데 실패했어요. 1009번째 음식점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 주인이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줘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 주방에 들어가서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줬더니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도 인생이 발전 폈을까요? 아니요. 2년 동안 5군데를 더하여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도전했습니다. 11년이 돼서야 600곳이 이 조건을 허락하고 그에게 5센트씩 지불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던 1980년에는 전 세계 약 14,000개의 매장을 거느린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회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라는 것은 나이에 고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전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50% 실패한 거지만 도전하지 아니하면 100% 실패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 사람들의 20%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서 죽는답니다. 그럼 버스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다른 거 타면 되지 않냐? 그렇게 타고 가다 죽는 사람이 사망의 원인 중에 16%는 그렇게 해서 죽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살아야지.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사람은 그 도전하는 사람의 대명사인 갈렙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다. 갈렙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12명의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는 그곳에 다녀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라고 그럴 때 그런 믿음의 말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게 사장됐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이제는 45년이 되는 85살의 나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때 내 말을 듣고 따라갔으면 분명히 성공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산지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억울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퇴했어도 남을 그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자 담대히 나서서 이렇게 외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도전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보세요. 모든 아름다운 도전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꿈이 있고 기도에는 그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재미있고 그의 기도는 지치지 않고 그의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기도가 시시합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것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마디 하면 미천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점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 85살이 돼. 그때가 40이었는데 이젠 85이 됐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짧게 나와 있지만 그의 당당함과 그의 기도 소리를 평소부터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 주장이 그저 어떤 자기의 생각에 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기도로 도전한 거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그 위에 일어났을까요? 갈렙이 85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을 넉넉히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갈렙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다윗이 그곳에 왕국을 세우고 그곳이 수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업을 이루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당시 나이가 85살이었어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85살은 노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강건했다고 해도 젊은이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건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 50이 넘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갈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의 사람의 마음에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받을 그릇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었던 메가더 장군은 그의 책에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희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했을 수는 있지만 갈렙의 마음은 늙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갈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이럴 거예요. 내가 정말 목적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여러분이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3주 동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2주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한 주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갖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건 도전입니다. 갈렙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기도의 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는 당시에 많은 사람이 떨렸던,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렇게 했던, 자기들은 메뚜기,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라고 했던 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에겐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요, 내 발을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으니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차례라는 사실을 갈렙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겐 분명한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이 착한 일이라는 갈렙에게 있어서는 산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목표인 거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반복해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도 두틀, 사흘, 나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저 생각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주님의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 좀 이것 좀 해볼 수 없겠니? 너 이거 하면 괜찮겠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뭔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명 중에 5명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뭐예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죠. 뭐 대충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불당하게. 그러는 거지.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겐 기도 제목이 늘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요, 하나는 내 삶의 현실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산지와 내 현실적인 산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엔 그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 요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니?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내 마음을 좀 불편하는 게 있다. 너 성경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본문 읽자. 그럴 때 그 본문만 읽고 한 번도 안 읽었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그럼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하루에 몇 장씩은 성경을 읽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에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영적인 목표를 모를 때 그래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먹는 게 기도의 전부인 사람은 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30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참 불편해 하시겠다. 얘는 나한테 하나도 묻지도 않아. 지가 인생을 잘 살고 있나? 그럴 때 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새벽이고 낮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그게 방해되든 아니면 새벽에 기면 교회로 쫓아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네가 요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가서 있구나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하고 드리기로 한 것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불편하세요. 기도하면 감동을 주십니다. 야,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그 감동을 주면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목표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내가 각자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위치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고 아내와 어머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현실적인 삶의 목표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목표를 알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확실한 목표를 알면 내가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전에 꿈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분수를 좀 알라. 사람이 분수를 모르면 사람의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분수대기 되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그래야 분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렙처럼 다시 도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A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가 10시간 이상 걸리면 옵니다. 그런데 올 때 항로를 정확히 항로를 따라서 올 때는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거를 기류에 따라서 좌우로 벗어났다 들어왔다 하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목표까지 벗어나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위치를 찾아서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목표를 벗어나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감동, 착한 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그 확신과 그 간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저도 가만히 목회를 이제 맞춰가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구체적인 목표가 뭐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최근에 기도하시지 않고 사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쓰라 그랬는데 기도 제목을 쓸 게 별로 없다면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으로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감동과 감탄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희미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지 않으면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나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시간이다. 내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저분 갈렙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없는 분은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 3주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더 좋고,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골방에서 20분 30분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야 될 영적인 목표와 내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내가 갖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산지를 향하여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